창세기 11장 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은 큰 성 바벨론에 관한 계시록 17, 8장을 총정리하면서 바벨론과 예루살렘을 비교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계시록의 끝부분인 17, 8장에는 큰 성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이 있고 21, 2장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끝에는 무엇이 있느냐고 질문할 때 우리는 큰 성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 성이 있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사단이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벨 성을 쌓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 후손 다윗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이후 바벨론은 사탄의 왕국을 대표하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왕국을 대표하면서 이 두 성은 계시록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두 성이 바벨론 성과 예루살렘 성이라면 신약의 끝에 가서는 그것이 큰 성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벨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인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 없는 인간 문화와 니므롯이 시작한 하나님을 떠난 우상과 이방 종교의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이란 말세에 체계화되고 극대화된 사탄의 왕국의 절정인 것입니다. 한편 예루살렘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타락한 인간 세상 중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이며 나아가 새 예루살렘 성이란 하나님의 목적과 경륜의 완성체이며 하나님과 성도가 연합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인 것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러면 여기서 바벨론의 원칙과 특징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예루살렘과 비교하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바벨론의 특징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높이고 사람의 이름을 내기 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아멘. 바벨탑을 쌓던 자들은 하나님에 관하여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이름을 날리는 데만 열심을 내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탄의 본성인 것입니다.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은 반대로 주님의 이름을 낮추는 것이 되며 그것은 육신적 야망에서 나온 내가 하나님의 자리와 영광을 차지하려는 사탄적 시도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리고 내 이름을 낸다는 것은 결국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므로 그것은 마침내 하나님과의 분리와 독립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탑이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포하는 교만과 오만의 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 없이 높아진 것, 또 자기가 스스로 높아진 것, 그것이 바로 바벨입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아멘. 둘째, 바벨론의 특징은 위조품이며 모조품이며 대용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루살렘을 세우기로 작정하셨을 때 사탄은 바벨론이라는 위조품을 먼저 세워 사람들을 미혹시켰습니다. 가짜는 진짜를 흉내내는 것이며 가짜는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제단과 예루살렘 성은 돌로 쌓았지만 바벨성과 애굽 바로왕의 국고성은 돌 대신 벽돌이라는 대용품으로 쌓은 것입니다. 본래 흙이었던 당신이 하나님의 손을 거쳐 보배로운 산돌이 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흙이었던 당신이 사탄의 손을 거쳐 벽돌로 구워진다면 결국 당신은 사탄의 건축을 위하여 이용당하고 말 것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그러나 계시록 17장 14절에서 큰 성 바벨론의 일부인 큰 음녀, 즉 로마 교회는 어떠하다고 하셨습니까? 그녀는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자신의 겉모양만 치장함으로써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을 흉내내고 가장하며 위장한 나머지 결국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당신 안에도 금성분이 없고 보석과 진주와 같이 변화되지 못한다면 당신도 가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한 가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장차 가짜인 적그리스도가 먼저 와서 가라지들을 쓸어모아 데려갈 것입니다. 셋째, 바벨론이란 혼합과 혼돈의 성입니다. 세상의 언어가 원래는 한 가지였지만 저주받은 바벨에서부터 언어가 갈라지고 의사소통이 안 되므로 사람들 사이에서 뒤죽박죽의 혼돈 상태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은 즉 혼돈이며 바벨론 종교인 로마 교회는 혼합된 종교인 것입니다. 특히 로마 교회는 밀가루에 누룩을 섞어 넣고 포도주에 독주를 섞어 넣어 사람들로 먹고 비틀거리며 혼돈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바벨론은 온 세계로 취케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미쳤도다. 아멘. 초대교회는 정숙한 신부처럼 순수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헬라 문화에서 온 철학과 물질주의에서 온 발람의 사상과 계급주의에서 온 니골라당의 교훈과 이방 종교에서 온 이세벨의 교훈과 유대교에서 온 율법주의적 외식을 교회 내에 섞어 넣음으로써 교회를 혼돈시켜 왔습니다. 넷째, 바벨론의 특징은 분열되어 흩어짐입니다. 분열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어리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여러 가지 은사를 받고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아서 교회 내에 분파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아멘. 한편 언어가 혼돈되어 서로 다른 말을 할 때 분열이 일어납니다. 바벨에서 사람들이 흩어진 원인은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할 때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북왕국의 여로보암 왕은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루살렘이 아닌 베델과 단이라는 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써 이스라엘을 분열시켜 놓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루살렘의 원칙과 특징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1년에 3차씩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제사 드림으로써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간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계속 모일 때 그들은 하나되고 강하게 되었지만 여로보암 때부터 분열되고 타락한 결과 그들은 마침내 혼돈의 바벨론 땅으로 포로되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기독교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이 본래 하나였듯이 초대교회 때는 교회가 하나였습니다. 그때는 교파나 교단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였던 교회가 이제 먼저는 국가별로 분열되기 시작하여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독일에서는 루터교가 생겨났고 영국에서는 성교회, 덴마크에서는 덴마크 교회, 그리스와 러시아에서는 정교회 등이 일어남으로써 교회는 혼돈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리에 따라 다시 교파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세례보다 침례가 성경적이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침례교를 세웠고 오순절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자들은 오순절 교단을 만들었고 안식일을 지키자는 사람들은 안식교를 창립하는 등 갖가지 다른 이름의 교회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 소위 큰 종들에 의하여 생겨난 교단도 있습니다. 칼빈에 의하여 장로교가 시작되었고 웨슬레에 의하여 감리교가 창시된 것들이 그것입니다. 그리하여 현재 한국 교회의 교단 수는 한국 정치의 정당 수보다 수십 배나 많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교회가 예루살렘의 원칙을 따라 연합하여 하나 되지 못하고 바벨론을 닮아 혼돈과 분열 중에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저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